할렐루야. 좀 성대가 안 좋아가지고 좀 듣기에 불편하실 텐데 은혜롭게 들어주시면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우리 수원 성심교회는 1981년 8월 29일 날 주님의 피값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복과 인도하심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 새 성전을, 이 성전을 건축하고 6월 6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죠. 물론 그때에는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헌금하고 해서 지었지만 또 건축 부채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하의 내용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동안도 많이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를 이루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참 중요한 곳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 곳이라고 말하냐면은 교회는 사람의 계획이나 조직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님께서 또한 거하시는 전으로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주도해 가신다는 말씀이죠.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에베소 오늘 본문 23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내려가 보면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예배당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즉 우리를, 택함받은 우리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예배당, 교회당, 집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3절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교회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몸,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분의 충만인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안에서는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씀을 정하고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는데요. 첫째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그분인데, 즉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2장 역시 끝부분에 가보게 되면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다른 게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다가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주님 자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퉁이 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머릿돌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세워졌다. 이런 의미로서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2장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시고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무교의 주의자는 성경에서 볼 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퀘이커 교도는 이 말씀을 보면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게 이게 무교회주의자, 교회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함께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건물은 이 교회가 모이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마다 그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돼요. 연결.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22절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요, 말씀적인 교회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실상이고 참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통치자로 모시고 그분 말씀 안에 절대 순종하는 교회가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외에 어떤 인간의 권위도 어떤 형태의 권력도 배격하는 교회, 그 교회만이 충만한 교회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인정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찬송되어지고 예수님만이 높여지는 여기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충만한 교회라 그러니 그렇지 않으면 여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충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부분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본질적 교회에서 이탈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잡음이 생겨나지요. 인간의 잡음이 교회의 회중을 움직인다든지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교회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충만해야 할 그곳에 자리를 잡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충만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심령 상태가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런데 그 한계가 있는 심령이 거기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면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만큼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되면은 발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비극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저게 뭔 교회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 교회가 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인간의 잡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주님께 절대 순종하고 그러면 인간의 잡음이 거기에 없고, 이런 교회는 헌신적인 교회, 그리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교회, 그래서 세상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충만함이 거기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혹은 그분을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모퉁이 돌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은 엉뚱한 것을 주체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를 복종을 시켜야 돼요. 나를 복종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권위를 높이 인정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충만한 은혜가, 신비한 역사가 채워지게 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통치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목회자도 그 그리스도의 권위로부터 사역을 위임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하는 것이지, 제 주관을 펼치고 제 사상을 펼치고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일이라면 세상에 사업터전이나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종이고, 제가 저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된 목회자인 저를 통하여 지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훈련을 저를 통하여 주님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냐면 믿음이 풍부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풍부해야 돼. 믿음이. 어저께 이 터치존도 그 일일 실행 세미나를 하면서도 거기에서 강사 한 분이 이야기했던 거지만은, 교회가 믿음이 없으면은 뭘 하겠습니까? 성도가 믿음이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오로지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믿음이 풍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야고보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부요하게,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제일 되는 재산은 돈,
물질, 그거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큰 재산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충만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프로테이지가 높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놀라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로 힘 있는 재산이 있다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아멘. 이제 저를 앞을 보고 했는데 옆에 분하고 우리 모두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뭔 부자가 되자고요? 믿음의 부자. 여기서는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그래 놓고 또 나가가지고는 물질의 부자가 되자고. 물론 돈도 열심히 성실히 벌어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 섬겨야 되지요. 그런데 믿음의 부자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거든요. 믿음의 부자가 안 되면 물질 하나님이 주어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안 써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사심과 자기를 위해서만 쓸 줄 알지요. 믿음의 부자가 돼야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쓸 줄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안 되면 쓸 줄 몰라요. 쓸 줄 몰라.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래요. 믿음의 부자가 되지 못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보다는 자꾸 엉뚱한 것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이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물질을 위해서 믿음 갖고 세상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갖고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단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No.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 있는 믿음의 부자가 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도 각 개개인의 가슴 속에 신앙의 뜨거움과 또 놀라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있게 되면은 거기에 흘러넘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서를 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저 사람의 믿음이 12의 혈루 근원을 마르게 했다. 내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다. 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심지어는 본인은 거기 잘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지만은 4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4명의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로서 믿음이 풍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인색하게 조금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니고 풍부한 성도요 풍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 성숙. 성장 물론 중요해요. 근데 이 성장이 뭐에 근거해서 성장되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성숙하게 성장하는 게 좋은 거고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장도 있거든요. 이거를 선교학에서도 이야기하고 교회 부흥학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우리 제자훈련에서도 그런 공부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헌신적이지 않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이 100명에서 200명으로 드러나고
아니면 500명으로 늘어나고 이거는 더 기능의 마비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자로 많아지면은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한 명 젖줄 때하고 10명 젖줄 때하고 어떻겠습니까? 예? 한 명만 책임지면 되겠지만 10명을 져주려고 막 얘가 젖줘놓으면 제가 깨가지고 또 울고 제가 깨가지고 울고 그러면 이건 난리야 날. 얘가 소변 보고 응아하고 기저귀 갈아 채우느라고 씻기느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많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은 곧 믿음이 충만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하는 이런 신자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 이게 성숙한 교회예요. 성숙한 교회인 거예요. 성숙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 뭐 30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어린아이 스스로 주의 일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 이게 30년이 무슨 어른이냐고요. 그냥 세월만 간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성숙해 가기 위하여 뭐 해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야 되고 말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해지지. 말씀 교육도 그냥 자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만 받으니까 아는 것만 많아가지고 자기도 못 살면서 사람들 판단이나 하고 평가나 하고 있으면 이게 더 문제예요, 문제.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자기가 살면서 살아보게 되면 거기에서 터득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말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채워지게 되면은 자기 삶을 안 살아봤으니까 지식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교회 생활이 어쩌고 또는 뭐 봉사 생활이 어쩌고 이래가면서 자기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해. 자기도 못 살면서 자기도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미성숙한 사람이라 좀 안 좋은 얘기는 미숙아예요. 미숙아. 그렇게 된단 말이죠. 지상교회 가운데 완전히 성숙한 교회는 없겠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일이든지 아는 일이든지 하나가 돼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명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성숙하여 가기를 사모하고 힘쓰며 부단히 신앙적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숙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 교회는 사람의 괴술이라든지 간사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교훈에 빠지거나 요동하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 자연히 말씀과 은혜에 충만하게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15절에 계속 나가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성숙해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교회가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이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숫자가 많은 거예요. 많은. 어저께 뭐 20, 60, 20
그런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20대 80 뭐 이런 얘기하는데 들어보셔서 알겠지요. 교회는 적극적인 순종 신앙인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 남 또 20%는 어떤 사람이냐 반대파라는 거죠. 뭘 해도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60%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적극적인 사람, 순종파가 적극적으로 성숙해가지고 그냥 강력하게 끌고 가면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쪽을 따라간대요. 근데 이분들이 잘 못하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일을 잘 못하면 부정적인 사람, 불순종의 사람들이 더 강해지게 되고 이 60%가 이쪽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교회롭지 못하고 엉망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거나 서머나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이었어요. 적은 능력.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이 적은 능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이미 주어진 능력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하는 자가 많은 거예요. 그냥 놀고 구경하는 사람이 많으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예? 애들처럼 맨날 놀기나 좋아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이 지탱이 되고 삶이 이끌려 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일반적인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5 식구가 있는데 5 식구가 맨날 놀고 먹고만 한다고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그 가정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건강한 가정이고 은혜로운 가정이고 복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는 일꾼이 많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성숙해가는 교회는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사랑할 때 지체의 각 마디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입게 되고 성장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2003년도에 이 교회에 입당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2011년도 6월 15일 날 이 뒤에 주차장을 새로 우리가 집을 매입을 하고 그 건물을 헐고 그리고 주차장으로 지하와 지상으로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했어요. 많은 교회 그래도 부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까지 2011년도에 은행 대출 받은 것까지 우리가 지금 갚아야 할 돈은 4억 6천만 원입니다. 많이 갚았죠. 많이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입당하기 그때 당시로 이야기하고 이 주차장은 제외하고 난다면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이걸 할 때 3억 2천을 우리가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4억 6천이면 얼마입니까? 1억 4천? 이게 이제 원래 이 예배당을 위하여 건축 빚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올해 있었던 일인데 어느 분이 저를 조용히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걸 건축헌금으로 내주십시오. 이게 기백만 원입니다. 건축헌금으로 내주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본인 이름을 절대 밝히시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가족이 알아도 은혜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 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래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물론
저 역시 목회자로서 해년 헌당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좀 크게 헌금한다고 했었고, 또 1년 내내 월마다 건축 헌금을 나름대로 작정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해왔어요. 왔는데 그거를 딱 받는 순간에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데 목회자인 너는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해서 헌당이 될 때까지 우리 수천만 원을 헌금하자 해갖고 나름대로 액수를 정했어요. 그래서 한 그 절반을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이렇게 헌금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저를 강하게 역사하셔서 전 교인 앞에 말씀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사택을 이렇게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어서 지금까지 왔고요. 우리 김수건 장로님 그런 회사 건물에서 사택으로 제공받아서 오늘날까지 거기를 목사관으로 이렇게 쓰고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물론 저 역시 어디 집을 구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수천만 원 헌금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에 순종하고 지금 따르고 있고 내년도에 이 일을 완성시키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뭘 헌신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이 가기 전에 저는 헌당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부채로 생겼던 그것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리고 1차적으로 헌당 예배를 드리고, 또 2차적으로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먼 안목을 볼 때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2차적으로 돌리고 1차적인 문제에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 될 것이고 은혜 될 것이고 이것이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요, 또 성숙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믿음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만물은 타락되고 그래서 변질되고 잘못돼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악조건에 만물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소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실체인 겁니다. 오늘 2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한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인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그 자신의 뜻하신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풍부하게 하고 가정과 사회를 풍부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의 죄악된 현실과 역사를 바로잡아 풍부하게 하는 일로서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수행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만물을 새롭게 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일한다고 하는 것은 만물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회복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고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집 주변이 변화되어야지 되고, 사회 속에, 직장 속에서는 역시 나를 통하여 직장 동료들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을 가지고는 충만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역할, 교회 자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에 담긴 물이 충만할 때 넘쳐 흐르지 않겠습니까? 넘쳐 흐르는 그 자체가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지체로서의 성도 각 개인에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성숙하여 충만해지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잔은 바깥 세상으로 흘러 넘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수원 성심교회는 소아시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는 초대교회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는 하늘문을 여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성령의 뜨거운 교제를 나누며 그래서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소아시아적 교회가 되어야 하겠고요. 사도행전적 교회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인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들은 복음 전도에 전 생애를 바친 사람들입니다. 실라와 같은 인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있는 교회입니다. 풍부한 가정, 건전한 그리고 윤택한 사회, 온전한 인류의 역사를 이루는 곳이 바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이런 충만한 교회요, 그리고 성도들의 집합체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교회의 헌당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그런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려가는 제2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